고요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영혼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을 밝혀준다면 그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이 은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의 말씀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한 명의 사제가 수도자로서 천미사를 봉헌하는 하느님의 깊은 섭리가 느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이지만 동시에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 자신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어떻게 가르치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는 영혼의 지도와 같습니다. 오늘 서간은 우리에게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권고합니다. 과음하지 않고 육체적 쾌락에 빠지지 않으며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마련하신 거룩한 계획을 존중하는 산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이끌어줄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빛을 우리 영혼에 전달하기 위해 교회의 성직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이들을 사제로, 어떤 이들을 수도자로, 때로는 사제이자 수도자로 부르시어 영혼들에게 빛의 선물을 전하는 통로로 삼으십니다. 오늘 복음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마주할 때마다 그 자리에 나의 영혼이라는 말을 대신 넣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우시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폐허가 된 우리 영혼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과 지금 이 순간의 행동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느님을 거부했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모습에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찾아왔건만 너는 내가 와 있는 줄도 몰랐구나. 막달라 마리아 성녀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텅 빈 무덤가에서 슬피 울며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들여다본 무덤 안에는 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지만 천사들의 존재도 그녀의 슬픔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사가 아닌 주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절박하게 말합니다. 누가 저의 주님을 옮겨갔는지 알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녀는 뒤를 돌아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분을 정원사로 착각합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의 물음에 그녀는 애원합니다. 선생님이 그분을 옮겨가셨거든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 단 한마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녀는 주님을 알아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여러 번 당신의 영혼에게 말을 걸려고 하셨을까요? 얼마나 여러 번 바로 당신 곁에 서 계셨을까요? 얼마나 여러 번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려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여러 번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복음의 다음 구절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너는 그 사실을 보지 못했다. 원수들이 내 둘레에 성벽을 쌓고 너를 에워싸 사방에서 조여들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영혼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순간의 격정에 우리 영혼을 내어줄 때마다 우리 영혼의 성전은 무너지고 도둑들의 소굴로 변해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을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분은 당신의 현존을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오셔서 도둑들을 내쫓으십니다. 환전상들의 탁자를 뒤엎고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몰아내시며 외치십니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 각자의 영혼을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당신과 당신 자녀들의 영혼 하나하나는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까요? 바로 수도 생활의 희생을 통해 이 일을 하십니다. 자신의 전생애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봉헌하는 수녀님들을 통해 세상의 벽 뒤에 머물며 침묵 속에서 아름다운 영혼의 향기와 기도의 향수를 쏟아내는 이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발치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신의 눈물로 그 발을 씻어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냅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로 하느님께 봉헌되는 제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제대는 매일 미사 때마다 사제의 손을 통해 하느님께 바쳐집니다. 그들의 희생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가 됩니다. 이처럼 숨겨진 삶 속에서 바쳐지는 기도는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당신의 영혼에 쏟아부어질 은총을 불러일으킵니다. 숨겨진 기도의 은총은 세상의 그 어떤 활동보다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우주에는 아름다움이 존재하는가?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하느님께서는 아름다운 별들로 가득한 은하계를 창조하셨을까? 사막의 한 교부는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던 것들 중 3가지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빛나던 그 별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둘째는 꽃입니다. 낙원의 그 아름다운 꽃과 향기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피어납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이의 눈입니다. 아이의 순수함, 그 영혼에 깃든 순결함은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이토록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위대한 선, 즉 하느님 자신에게 이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별과 꽃과 아이의 눈은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존재하심을,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가 눈앞에서 마주하는 추악한 권력 다툼이나 야망, 관능적인 쾌락보다 훨씬 더 위대한 차원에 속해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는 수도 생활의 아름다움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한 영혼의 아름다움을 통해 다른 영혼들이 궁극적인 선이신 하느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수도자들의 봉헌된 순결은 하느님의 은총을 불러옵니다. 이 세상이 온갖 육체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이유는 매일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쏟아내는 순결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 생활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성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의 영혼들 위해 하느님의 은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거룩한 투신입니다.
여기 계신 수녀님들은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호주, 아메리카 대륙의 사람들을 위해,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만날 일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니 어린이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찾아오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분이 선물과 영감을 가지고 다가오실 때, 여러분이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도와주실 때,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의 현존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을 잇는 달이 사제직과 미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는 모든 가톨릭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미사는 하느님 자신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은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당신 스스로를 아버지께 희생 제물로 바치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미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느님께 당신 자신을 바치는 희생 제사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성체를 통해 은총을 받는 성사입니다. 쉽게 말해 희생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성사는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희생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이고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성체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사제의 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매일 미사 때마다 사제는 빵 한 조각을 축성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시킵니다. 몇 방울의 포도주를 축성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시킵니다. 이중 축성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고 피 흘림이 없지만 신비롭고 실제적인 희생 제사가 갈바리아 언덕의 십자가 제사와 동일하게 재현됩니다. 사제는 자신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성부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일을 할까요? 바로 당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희생 제사가 당신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미사 중에 잠들어 있거나 아침 식사를 생각하거나 온갖 잡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거룩한 희생이 당신의 영혼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성당을 나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을 그리스도의 희생과 결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사에 올 때 당신의 모든 비참함, 모든 고통, 모든 시련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성반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려놓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께 봉헌하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사제의 손을 통해서입니다. 하느님을 마주하고 서 있는 사제는 하느님의 은총의 도구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제를 통해 제단에 다가가며 우리의 목소리를 천사들의 찬미가와 하나로 모아 하늘에서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제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당신의 희생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성작에 부어지는 한 방울의 물이 포도주에 완전히 흡수되어 하나가 되듯이 당신의 희생이 바로 그 물방울입니다. 가정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자녀에 대한 걱정, 하느님을 거부하는 자녀를 보며 겪는 고통, 그 모든 것이 당신의 희생입니다. 자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희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봉헌하십시오. 그러면 그 은총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 아이의 마음에 부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사제의 손을 통하는 것입니다. 사제만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을 성부께 봉헌할 수 있는 도구로 하느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제의 손을 보십시오. 그는 이 세상에서 겪는 우리의 고통을 가져와 그리스도와 함께 제단 위에 놓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변모합니다. 마치 물 한 방울이 포도주로 완전히 변하듯이
우리의 희생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변모하여 하나의 희생 제물로서 성부께 바쳐집니다. 희생이 위로 올라가면 성사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영원으로부터 우리 영혼이라는 예루살렘에 들어와 도둑들의 소굴을 몰아내고 우리 마음을 정화하여 다시금 기도의 집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느님께서 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늘과 땅이 당신의 영혼, 당신의 마음 속에서 만나는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사제는 당신의 기도를 받아 아버지께 봉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께서 당신 영혼에 주고자 하시는 은총을 받아 당신의 마음에 전해줍니다. 사제는 당신의 삶 모든 순간에 성사를 통해 함께합니다. 아이에게 세례를 주고 고해 성사를 들으며 견진 성사를 준비시키고 성체를 나누어 줍니다. 혼인을 축복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병자 성사로 당신의 눈을 감겨줍니다. 사제의 손은 당신 존재의 모든 순간에 함께합니다. 임마누엘, 즉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이 바로 사제의 손 안에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과 같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늘 위대한 수도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기도로서 이단과 싸웠고 많은 이들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성 베네딕토는 야만인들이 문명을 파괴하던 암흑기에 소수의 형제들과 함께 기도와 노동으로 서구 문명을 재건했습니다. 카르멜의 수녀였던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수도원의 담장 뒤에 숨어 기도와 관상으로 프로테스탄티즘의 오류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전쟁의 폐허 위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불굴의 정신처럼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숨겨진 신앙인들의 기도가 이 땅의 교회를 지탱해왔습니다. 오늘날 당신은 기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느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살아갈지라도 당신은 관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관상 수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수도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수녀님들이 믿음과 기도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날의 위기에 대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매일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의 사제와 수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교회를 다시 꽃피우고 모든 영혼 안에서 도둑들의 소굴을 몰아내고 하느님의 기도의 집을 다시 세워주시길 간청해야 합니다.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이 여정은 사제와 수도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히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 당신에게는 사제와 수도자가 필요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위해 마련하신 길, 즉 기도와 희생, 그리고 성사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사제가 당신을 꾸짖을 때 그 지적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사제가 당신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 때로는 따끔한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 안에 자리 잡은 죄에 대한 애착을 끊어내도록 돕기 위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당신의 자기애라는 폐허 위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참된 성전을 지으실 것입니다. 사제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세상의 온갖 공격 속에서도 하느님 사랑의 요새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손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당신 가족의 영혼의 은총을 부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수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은 특히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인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만이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기도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기도의 집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가정을 작은 관상의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느님과 대화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사제와 수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